모두 일어나셔서 1장,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정기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합을 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서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가운데 오늘 주의 전전에서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세세도록 드리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암탉이 병아리 모음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허물된 죄된 모든 요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한 중에 드린 예배 속에 다시 한번 주님 만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사다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 벽두의 두 번째 주일을 지킨 가운데 있사오니 2021 한 해는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특별히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지만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을 우리들에게 갑절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1 한 해가 우리 하나님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교육자와 온 성도가 혼연일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2021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로 성장한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성도에서 파송하여 수년에 목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정장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귀한 것을 알고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지라 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2021 한 해를 주님이 돌봐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층 간의 갈등이 제거되게 하시고 노산의 갈등이 제거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38세에 무너지고 복로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세계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2020년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 번지 목숨을 상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나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역을 칠레받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양떼와 소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정죄에 붙잡아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한 은혜의 시간 되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산자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모두가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파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함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 무엇인가, 기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된 우리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예배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불이 임하는 예배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교회사를 공부하던 가운데 부흥시대의 역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당시에는요,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치유와 회심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런 예배를 잘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려보았으면 하는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가끔 가장 부러운 장면은요, 바로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장면 말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과의 영적인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결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발광하며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장면을 머리에 그려봅니다. 주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12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개로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이 임하기를,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 자신의 예배가 정말 불이 임하는 예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알았습니다. 불의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먼저 제단이 무너져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 예배가 지겹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 끝날 때라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시계를 보게 되고, 찬송가가 4절짜리만 되어도 신경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겨운 것이, 여러분,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지겨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말라기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결국 그 두려운 일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배가 지겨운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예배드릴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린 작년과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예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나 실제는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뿐이지 진정 예배 드린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레위기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제사 드릴 소와 양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집사님이 회사 창립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음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을 초청했지만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내 안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창립에 대한 축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불이 임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도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전도의 역사는 점점 식어져 가고 교인들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더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지고요,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로 전락되고 있는 듯합니다. 저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과연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인가? 오히려 온라인 예배 편안함에 젖어서 집에서 나의 환경과 나의 시간에 맞춰서 나의 편안함으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내가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그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멀어지거나 내가 그런 교회를 찾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솔직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의 예배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던 그 엘리야 시대는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셨을 때만 해도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불러 응답하셨다라고 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겨운 예배가 얼마든지 감사한 예배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암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역사하기 원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수축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예배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부터 바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요, 예배 드린 것이 무엇인지 극장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다면 배우는 누구이고 관객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와 기도자,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찬양대나 지휘자는 배우이고 자신은 관객인 줄로 생각하는 교인들은요, 예배를 연극이나 영화처럼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예배 보러 가야지, 예배 본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요, 그 예배 지각을 해도, 예배 드리다 일찍 나가도, 그 예배 시간에 졸아도 연극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받으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나 기도자,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배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은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지각을 하거나 일찍 나가거나 졸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연극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연극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혼신을 다하여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대표 기도의 순서를 맡았거나 찬양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시간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입는 옷 하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 평소와 같은 옷을 입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와 다른 옷을 입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할 때도 옷을 챙겨 입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할 때에, 특별한 모임에 참석할 때에,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에 입을 옷을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특별한 일이나 모임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특별한 분이십니까? 장례식에 돌아가신 분이나 유가족들, 회사의 사장이나 바이어들, 대통령보다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한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시간에 신경이 쓰이고 옷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졸음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옷을 단정히 입고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며칠 동안 읽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저를 찾아오세요. 그 성도는 다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간 적이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동기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무너졌는지 아닌지 드러냅니다. 예배 들어오는 동기가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 오늘 설교를 누가 할까? 어떤 설교를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뻔한 설교를 할 줄 알았다면 중요한 모임에 나갈 걸 그랬다. 혹 그렇게 생각이 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금입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헌금에 담아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설교자가 누구냐, 설교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오시고 정말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어릴 때에 예배를 잘 드리는 기준은 뭐냐 하면 떠들지 마였습니다. 그런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면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기도 시간에 눈을 뜨면 선생님이 눈을 감으라고,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고요. 조용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드린 것이 진짜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불이 임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고, 목사로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애도 써보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책 읽게 배우고 훈련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전도도 양육도 선교도 구역회나 남녀선교회 활성화해 보려고 세미나도 쫓아다녀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것을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목사들이 우리들 들들 볶는다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지치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위한 척하면서 애꿎은 성도들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요, 저에게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머릿속에는요, 교인이, 우리 교구 식구들이 얼마나 왔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누가 왔나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출석을 체크해야만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가대는 제대로 하는가? 안내는 똑바로 할까? 음량 상태는 좋은가? 예배 시간 내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도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는 이상이 없는지 마치 매의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게 있어서 제단이 무너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없이 은혜를 끼치려고만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아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시키지 않아도 제자훈련, 전도회, 선교회, 그런 열정들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도 다시금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새해는 정말 내 안에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새해가 되었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이 없습니다. 왜요?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먼저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삶 가운데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내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기다리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엘리야 때에 불이 임하는 그 예배를 우리 안에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주간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일 도화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목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올해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꼭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실천 목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기도 열매가 풍성한 응답으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 없이는 지금처럼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수요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 꼭 기도 제목을 써서 봉헌함이나 사무실로 주시면 제가 함께 묶어서 올 한 해 꼭 1년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 기억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항존직 피택자 선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이분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 하나교회에 한 믿음의 일꾼 되어서 우리 하나교회를 섬겨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되지 않고서는요 이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분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로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녀들 위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대학 입학의 소식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한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꼭 말씀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그 결단을 모두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들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적인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모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광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과 저들이 함께한 공동체와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